에스겔 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 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같이요.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장 말씀은 어제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에스겔이 그 자신이 상징이 되어서 어떤 행동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럼 첫 번째 상징은 뭐냐라고 할 때 에스겔이 날카로운 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날카로운 칼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상징이 되는가? 뭐 그냥 머리털, 수염 깎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할 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레위기 21장 5절을 보면 제사장은 대머리같이 깎지 말라, 수염도 양쪽을 깎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일종의 구별된 사람으로서 그렇게 이 머리를 깎는 것과 수염을 깎는 것도 이렇게 좀 규정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에요? 에스겔은 1장에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근데 제사장인데 깎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라고 할 때 지금 에스겔이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의미해졌다라고 선언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직은 이제 무의미한 것이 돼버렸어요. 정말 그렇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하는 마당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리고 실제로 이제 7년 후에 정말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이제 성전이 없으니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의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사람으로서 세우셨는데, 근데 존재 의미가 이제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머리를 이제 수염을 깎으라라고 하는 건데, 날카로운 칼로 특별히 깎으라 그러시죠. 지금 면도 날도 아니고 무슨 식칼도 아니고 전쟁 무기로 깎으라는 거예요. 전쟁 무기로 지금 이 머리털과 또 수염을 다 깎으라. 제사장직이 무의미하게 되는 수준으로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상징은 지금 에스겔에게 무엇을 이제 하라 하시냐면, 그 터럭을 이제 머리하고 수염을 깎았잖아요. 그 터럭을 3분의 1씩 이제 배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멸망의 결과, 그러면 이 민족은, 이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상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자, 3분의 1은 이 성읍 안에서 불사르라 그러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12절에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이것은 이제 기근과 전염병으로 망하게 되는 것이다, 죽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3분의 1은 칼로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칼의 전쟁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3분의 1은요 바람에 흩으라. 자, 바람에 흩어버리는 것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나 혹은 이제 이 환란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어떤 나그네 신세와도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살았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 징계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다. 그 사로잡힌 땅에서 그 나그네 같이 이제 도망간 그 땅에서 쇠락하고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상징적인 언어로서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터럭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다 더하면 이제 전부 다입니다. 터럭 전부예요. 이 말은 그러면 뭐예요?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완전하고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주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상징을 빨리 깨달을 수 있었다면, 그러면 어쩌면 이제 에스겔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혀 에스겔의 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돌아오지가 않아요. 결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조금은 남았죠. 조금은 남았어요. 3분의 1씩 다 심판을 당했는데 어떻게 남는가 할 때, 그래서 이 남음이라는 것도 이건 정말 거의 남은 수준이 아니라 없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인데 그냥 하나 둘 이게 머리카락 떨어져 있듯이 그렇게 남아있는 수준인 것이에요. 근데 게다가 또 이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도 4절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얼마는 또 불에 사르라. 얼마는 지금 옷자락에 쌓여져 있지만 또 그 중에서도 얼마는 또 불에 태워지는 남은 자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망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형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 그냥 멸망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정말 없는 거나 다름없는데 조금은 남겨두셨고, 그리고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또 그리고 남은 자를 통해서 결국은 구원의 역사들이 또 펼쳐지게 되는 일들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까지 이어지면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신가?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가? 오늘 말씀 너무나 두렵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가? 왜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가? 라고 할 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7절이에요. 보세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첫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이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지경까지냐? 주변의 이방인들보다, 한마디로 불신자보다도 더 엉망진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최소한 그래도 요만큼은 그래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 반해 그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의 그 규례 내려도 이방인이 요 정도는 해야 되라고 하는 그 수준도 안 하고 있는 완전히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파산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방인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는 거죠. 참 그들만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운 일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상이거든요. 더 탁월하거든요.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아니 이방인들 정도만이라도 해도 그나마 그 양반인데, 근데 그 정도도 안 된다.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에 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그리고 진보든 보수든 교회가 정치와 정치적 메시지와 결탁이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위기를 자아내고 있지만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 교회의 타락,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타락의 문제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목회자 또 그리고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직분자들이 특별히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할 때 우리를 돌아봐야 될 것이고, 참 우리가 부끄러움 가운데 또 회개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멸망의 이유는 이 종교적인 죄악입니다.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본다면 내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이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지금 이제 이 칼빈은 이 7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방인들은 최소한 그들 자신의 우상을 충성스럽게 섬기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참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하지도 않고 충성되지도 않는다, 섬기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7절 말씀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문제들만 아니라 이것은 또 종교적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이방인들이 하는 것만큼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뭐 돈이나 외모나 성공이나 명예나 이런 걸 이제 우상으로 삼아서 정말 그걸 추종하고 정말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돈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 외모를 추구하기 위해서, 명예를 또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무튼 목숨 걸면서 추종하면서 섬기면서 살죠. 자, 그런데 아니 하물며 정말 썩어져 버릴 그 우상들을 섬기는 것에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목숨을 다하는데, 우리는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은 과연 어떤 것인가? 정말 그들이 목숨 바쳐서 돈을 따라가는 것만큼, 외모를 따라가는 것만큼 우리가 정말 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라고 할 때 야, 참 부족하다. 그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또 성공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더 사랑하는 모습까지 보이는, 한마디로 우상 숭배의 모습을 우리가 또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에 오늘날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아유 뭐 이스라엘이 이랬구나라고 그냥 넘어갈 만한 그런 일은 아니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구나, 우리의 죄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것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마땅히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러한 모든 죄의 형벌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으셨으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버리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갈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래서 잘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저 구원을 받았고 용서함을 받았기에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습이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서 아름답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